뒤에 잘 들리신가요? 네. 소리 괜찮으세요? 네.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주시다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을 보여주시다.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 서로 사랑인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표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뭘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사실 사람들이 아닌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 간다 이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은 외적으로 알지만은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주님이 진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두 번째는 표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지, 증표, 여권에 있어야 한국 사람은 증표가 되죠. 얼굴 가지고는 요즘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을 보여주면 여권에 있는 걸 보고 사람이 한국 사람이구나. 증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증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2주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왜 사랑인가?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의무라. 반드시 해야만 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그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랑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럼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냐 그럴 때,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세요. 오늘 그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제가 남기겠습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니까 이런 줄 아셨어요. 6월절 전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과 그리고 세족식은 6월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지금 6월절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5제사 7절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 이야기는 특별히 레위기에 집중해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물론 있지만은, 그래서 이 7절기 가운데 세 절기는 이제 3대 절기라 그래가지고, 이때는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 그리고 이제 이 많이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택한 곳,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곳으로 남자는 3번 참석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었죠. 신명기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뵈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유대의 모든 남자들은, 특별히 성인 남자들은 3번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지금 무교절이라고 나오는데, 무교절은 6월절은 하루만 지키면 되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무교먹을 먹어요. 그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우리나라 떡이 뭐 빵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 때 그들의 고난을 상기하고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반주간 이런 부풀을 시간 없이 바로 지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준비를 해놓고 급하게 먹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양을 잡고 그리고 쓴나물과 함께 이 무교먹을 먹도록 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기를 지킵니다. 무교복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6월절 절기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집에서 대청소를 해요. 하던 집에 누룩을 제거하는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 지나고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복만, 누룩 없는 밥만 먹게 되는. 그래서 6월절, 칠칠절, 어순절이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이제 반드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서 그래서 6월절에도 올라가시고 12살 때도 부모 따라서 올라가시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약의 이제 이런 절기 가운데 그 해 첫 시작이 되는, 우리 달로 하면 3월이나 4월 정도 돼요. 그게 그들이 이제 성령이란 성경의 이 달력으로는 첫 달이 돼요. 6월절이. 그래서 첫 달 14일부터 준비가 시작되는데요. 이 6월절 전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렇게 12장씩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데사라는 이 단어는 넘어갔다. 6월은 넘어갔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뭘 보고? 피를 보고.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게 되지요. 6월절 때. 그래서 이 피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성전, 절기, 안식일, 또 무슨 뭐 제사, 오제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해요?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모형이자 예표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특별히 6월절은 다른 절기보다 중요하죠. 구속을 이야기해요. 피를 보고 넘어가는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곱 절기가 바로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구속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6월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약 때에는 바로 이 절기나 이러한 예표를 보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려 왔지요. 우리는 이미 오신 분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고 이른 줄 아셨어요. 3절에도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래서 6월절 전에 이 단어가 여러분이 좀 이해되셔야 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이른 줄 아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 있었느냐가 이 본문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요일은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그 다음 날 금요일이 안식일 준비. 그 전에 성경에는 우리 그 정경의 권선을 보시면 성경에는 예비일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고 여러 복음의 성경은 준비일이라고 바뀌었어요. 예비일이라는 단어가 성경 용어들이 이제 지금 쓰는 단어로 보통 20년, 30년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요. 왜냐하면은 용어들이 이제 지금 쓰는 사람들의 용어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저도 오랫동안 안 바꾸다가 이걸 바꿨는데, 왜냐면 다 바꿨기 때문에 바꿨는데, 우리 권사님 지금도 옛날 생각, 왜냐하면 이거 바꾸면 막 혼란이 와요. 찬송가 가사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대로, 아니 왜 안 바꾸셔서 그대로 보신다고, 옛날 게 좋아서 그러신다. 어쨌든 그래서 용어들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이제 준비일이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 요한복음 19장 이날은 유대인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래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는 게 그 당시 6시예요. 6시. 로마 시간으로 지금 표시해서 6시고 다른 복음서는 3시로 나와 시간이 다르게 나와.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로마 시간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이 6시 새벽에 지금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사형언도가 내려지죠. 이때가 바로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준비일이라는 말은 금요일에 유대인들에는 금요일이에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금요일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안식일의 이 준비일이요 또는 예비일이요 이렇게 성경에 표기가 돼요. 그렇게 나오면 아 이게 금요일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영어들이 나올 때. 그래서 이 6시에 이 사형언도를 받고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박히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을 이제 죽으시죠. 6시간 동안 보통 건강한 다른 이 사람들은 보통 2, 3일, 3, 4일 이렇게도 가는데 예수님 6시간 만에 이제 왜냐하면 십자가를 많이 거초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육체적으로 아주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 이제 지금 예수님 지금 오늘 이 13장의 사건이 때가 언제냐를 말씀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이 준비일 전날이라 그러니까 금요일이 예비일이고 준비일이면은 이날은 언제라고요?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하고 세족식은 목요일에 있었어요. 목요일에. 그래서 제가 첫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하고 성찬식을 목사가 돼서 성찬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성찬식을 할 때 저는 목요일 밤에 성찬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목요일 밤에 하셨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게 쉽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때가 언젠가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이 사건 6월절 전에 이렇게 나왔대. 6월절 전 그럼 언제 전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언제 전이냐 이틀 전이냐 3일 전이냐 4일 전 일주일 전이냐 6월절 전이라고만 나왔지 언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계산을 해보면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전에 성찬식하고 세족식을 하고 그리고 감람산을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렇게 겟세마네 기도하시다가 이제 체포가 됐고 그리고 그 목요일 밤새도록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나스의 집 막 다니고 그러면서 재판을 받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새벽 6시에 이제 빌라도에 가서 지금 이제 마지막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사형언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말해서 이제 사형언도를 받게 되죠. 그때가. 그러니까 그 전날 목요일이다. 예비일에 준비일에 하루 전이었다 하는 것 기억하세요. 금요일 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언제 잡느냐? 바로 목요일에 금요일 날 잡아요. 예비일에 잡아요. 토요일 안식일에 그때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 양은 하루 전에 잡는 거예요. 예비일에 미리. 그러니까 왜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의 죽으심과 6월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6월절에 죽으셨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은 하루 날짜가 틀려져요. 그 전날 이제 예비일에 준비일인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금요일에 죽고 장사돼서 토요일날 무덤 금요일부터 일요일 새벽에 살아나신 거죠. 3일 만에. 그래 3일 만에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월절이 아니고 하루 전이다.
이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6월절 전에 하루 전이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6월절 전이라고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셨어요. 그래서 뭐 하시느냐, 아시고 지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죽을 때가 알았어요. 아, 내 이름은 죽어야죠. 예수님. 지금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라고. 아, 내일 죽음을 앞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내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 모르 자기는 알아. 내일 죽을 줄 알아. 내 이름은 내가 죽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말 한마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어떤 뭘 하시겠어요? 내일 죽는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집사님 뭐 하실 것 같아요? 유언장을 미리 써놓은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시간이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밤에 내일은 내가 죽어.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마지막 뭔가를 보여준다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오늘 사건이에요. 이게 지금 그걸 인식하시라고. 왜냐하면 그걸 알고 이 본문을 봐야 이 사건이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반드시 배경을 왜 연구하고 그러느냐. 배경을 말씀드리면 배경을 모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6월 전에 이때가 언제고 그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느냐. 마지막 그 내일 죽음을 앞두고 지금 마지막에 하시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걸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 오늘 그림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마지막 제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했어 너희도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지금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보여줬으니까 너희들 이렇게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말은 단순히 마지막까지라는 의미보다 제한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끝까지도 맞아요. 마지막까지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모습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를 보여주시는 게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랑의 그림이 그려지니 잘 안 그려져요. 실체. 그래서 지금 오늘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보여드렸었죠. 한 달 전에. 그래서 누가 그린 그림이라고요? 네덜란드의 렘브란트라고 하는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처럼 아주 유명한 화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에요. 아주 일반적인 어떤 그림이 아니고 굉장히 그 성경을 깊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네. 제가 이 확대하면은 이 표정들을 보면 굉장히 어떤 표정인지를 벌써 좀 아쉬움이 좀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지금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내가 끝까지 살아 6월절 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시면서 지금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사랑이 뭔지를 보여줘. 내가 이렇게 보여 너희도 이렇게 이거 발신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족식 하고 그러잖아요. 뭐 저도 이제 뭐 퍼포먼스를 이제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어떤 행사를 할 때. 그러나 거기에 담기는 의미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죠.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발씻김을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마지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게 뭐냐? 주님께서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여러분 누구 발부터 씻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성경은 제자들의 이름을 12명의 제자들을 열거할 때 마태복음 12제자 이름 아니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해서 시몬부터 제일 마지막에 언제나 가룟 유다로 끝나요. 가룟 유다. 마가복음도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도 마지막 16절 19절이 마지막 절이거든. 또 가룟 유다니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에요. 가룟 유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 밝음의 거제를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신 사도라 칭하셨으니라. 곧 베드로로 시작하죠. 13절 14절 베드로로 시작하죠. 그리고 16절 마지막 야곱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항상 제일 앞에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와요. 제일 마지막에. 이게 모든 성경이 나오는 순서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누구 발부터 씻었을까요? 네? 베드로. 베드로.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아마 그렇게 해서 그럴 것이다. 그런데 5절과 6절입니다. 본문에 이에 대해 물을 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른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누구한테 이르렀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지금 이 문맥으로 봤을 때에는 앞에 누굴 먼저 씻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 물을 씻기를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씻기 시작하다가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 첫 번째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문맥을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럼 누구일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시몬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역순으로 다른 요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건 초대교회 때부터 교부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도라 그래요. 그 지도자들. 그 다음 사도들에 이어서 이 사도의 직분을 이어간 사람들 교부라고 불러요. 그 교부의 뒤를 이은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부르고 이렇게 이제 불러가는데, 여기 이제 그때부터 대부분, 왜냐면 사도들은 알잖아요. 누구부터 했는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말할 필요 없죠. 다 아니까. 근데 그 다음 시간이 가면서 모르는 그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누구부터 했을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부 때부터 다 대부분 학설이 가룟 유다부터 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 전에 지금 이 13장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6월절에 떠나갈 줄 아시고 세상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지금 가룟 유다를 팔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은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설교를 할 거예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생각을 방치하면은 가룟 유다는 지금 자기가 생각했지 사단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 자체를 누가 넣었다고요? 사단이 넣었다. 마귀가 집어넣어줬다. 근데 그걸 붙잡고 계속 같이. 좋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1절에 이어서 바로 가룟 유다가 나왔다는 사실.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가룟 유다가 등장했어요. 그렇다면은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추론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셨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셨다. 알고 계셨어요. 시편 41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누군가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은 발꿈치 들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뒤돌아서 그러면 고무신 바꿔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제 이런 배신에 대한 표현이죠. 발꿈치를 들었다. 내가 신뢰해서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와 너무 가깝고 아주 가까운 친구라서 그냥 먹을 것 같아 콩 한 조각에 그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던 친구, 그렇게 잘해주고 서로 그랬던 친구, 도저히 배신하는 친구인데 그런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대적해서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시편 40편 9절을 말씀해요. 이걸 인용하세요. 18절 본문 이 13장 18절에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내 떡을 먹는 자, 사실은 떡을 띄어가지고 성전에 띄어서 한 조각 주었거든요. 나를 팔자가 있어. 그러니까 제자 누군데요? 막 그러니까 떡을 찍어서 주죠. 내 떡을 함께 먹었잖아요. 3년 동안. 내게 발꿈 들었다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응했다라고 말씀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와 예수님 또 그 예수님의 공동체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신뢰받던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일반적으로 뭘 맡았어요?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그래요. 교회에서 회계 집사님이나 이런 건 누구 시킵니까? 교회에서 제일 믿음 가는 사람들 시키죠. 돈 주머니 맡기는데 교회에서 종종 문제 일어나잖아요. 돈 주머니 맡은 회계 집사님 그거 가지고 통장 가지고 날라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뭐 건축원금 어마어마한 건축원금을 이렇게 하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장 신뢰할 분들, 가장 믿음직하고 첫째는 입을 다무는 분은 교회는 이제 헌금 누가 얼마 있어 이런 말하면 큰일 나잖아요. 바꿔서 그래서 이제 절대 기록하고 수긍하면 이렇게 계산하면서 이걸 발설하지 않을 분, 입이 무거운 분. 그래야 비밀 교인들이 안심하고 헌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를 저렇게 반드시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죠. 지켜야 될 수치 첫 번째 비밀을 지켜야 된다. 절대 교인들이 누구누구 얼마인지 알잖아요. 그거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된다. 예, 첫 번째죠. 그리고 정말 돈을 잘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 믿을 만한 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돈계를 맡겼다는 이야기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제자였다. 평소에는 그런데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죠. 사람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관계, 제자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돈계를 맡았다.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말씀, 내 떡을 먹으면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가룟 유다가 바로 그랬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이 시편이 바로 이제 앞으로 있을 사건들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신뢰받던 가룟 유다가, 그렇게 주님의 사랑받던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배신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다른 것보다도 믿었던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당하면 여러분 어쩌습니까?
견디기 힘들죠. 배신당할 만한 사람한테 당하면 뭐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뭐 사기꾼한테 난 그런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정말 믿고 했는데 당했을 때 그 배신감 견딜 수 없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장에 지금 본문에서 그렇게 예수 이 말씀을 하시고 뭐가 괴로워서? 심령이 괴로워. 너무 괴로우신 거죠. 심령이 괴로워 증언을 이르시되.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과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예수님은 너무 아프신 거죠. 힘들 수가 없어요. 내 떡을 먹던 그가, 내가 신뢰해서 다 맡겼던 그가 하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자, 처음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의 발을 지금 내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사랑을 보여주는데 세족식을 했어. 그러면서 지금 발을 씻겨요. 그러면서 지금 가룟 유다부터 아니 뭐 처음이든 나중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순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발을 씻기는 거지. 네, 발을 씻기는데 우리가 앞에 자 내가 저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지 못하면은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속이 그냥 막 익혀 올라오는데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지금 이 그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그런 자를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발을 씻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발을 씻을 수 있는 정사건 키 제자들의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세요.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결국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 그렇다 쳐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디로 따라갈 수 없나? 주님께서 나 따라올 수 없어.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목숨까지 버릴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결과 더 잘 알잖아요.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지만은 이거 예수님 모르셨나요? 그런 베드로의 발을 지금 배가 분명히 잘 배신하고 도망가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한테는요. 다른 제자들 마가복음 14절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누구 하나 옆에서 지켜주려는 사람 없었어요. 심지어는 한참 나니까 마가복음에 마가로 이제 이야기되는데 벗은 몸에 헛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게 잡힌 배 헛이불을 버리고 벗음으로 출애굽을 친 거죠. 이 처참한 모습들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 죽을 거야. 6월절 전에 아버지가 돌아올 줄 알아. 십자가에 달릴 걸 아셨어.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날 걸 아셨어요. 가룟 유다 가서 입맞춤으로 자기를 팔 걸 아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아셨어요. 홀로 남으실 걸 아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용서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세요. 뭘로? 발을 씻으시면서.
발을 씻는다는 것이 무슨 여러 의미에서 시각적으로는 씻깁니다. 여러 의미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용서라. 용서라. 사랑은 뭐냐? 용서예요. 사랑 그러면 이게 눈에 이게 손에 잘 안 잡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너희들 다 용서했어. 여기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근데 지금 새로 번역된 새 번역은 쉬운 성경 이렇게 쉬운 성경이 훨씬 더 풍성해요.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용서란 뭐냐?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피로 덮으셨어요. 이게 용서예요. 사랑은 덮는 것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영화더라? 그 아주 막 못된 아들이 엄마 죽이는데 엄마가 알리바이 다 없애는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손톱인가 발톱인가 여기서 그게 뭐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결국 밝혀진다. 나 그렇게 죄를 안 해줬습니다. 사랑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는데도 아들을 감싸려고 덮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들을 덮으세요. 뭘로?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며 그들의 발을 덮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허물을 덮고 우리만의 허물을 보여주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다면 서로 덮어주는 것이죠. 허물을 덮어줘. 눈에 보여. 그걸 덮어줘. 예수님이 아셔. 덮어주는 것이죠. 지금 가는 것도 알잖아요. 발꿈치를 들었다는 거. 도저히 못 견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걸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겠다. 아직은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아직 못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말씀이 때가 되면 알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후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세족식의 의미를 나중에 알게 됐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실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고 아마 그 이후에 성령에 깨닫게 하실 가운데 아마 그 의미, 이 발시침의 의미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게 뭔지.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그런 내게 손에 끼치고 배신한 발꿈치를 생각날 때 너만 다른 사람은 너만은 내가 용서 너만은 안 돼.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사람 그냥 그 이름만 대도 막 그 소름 끼치는 사람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럴 때 이 그림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마지막에 보여주신 그림이 뭔가 마지막에 보여준 사랑의 모습이 뭔가 복을 너희도 이렇게 해 라고 말해서 15절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복을 보였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아마 제일 힘든 게 용서일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래서 갈라지고 제가 그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협동 목사님한테 신학교 강의를 할 때 여기 담임 목사가 여기 있어요. 한문에. 그러면 한 청년이 자 뒷문으로 담임 목사 어차피 예배는 드리고 피해가 얼굴 안 보려고. 야 그래 담임 목사 사회에서 박수라도 하고 와야지. 그래 보기도 싫어. 그리고 예배는 드려야 되게 예배 드리고 뒷문으로 나가고 어쨌든
용서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보여준 이 그림. 이 그림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푹을 끓여 도저히 안 돼. 이런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이거였지. 보여주셨지. 사랑을 말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을 씻쳐 무릎을 꿇고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 치탄받고 자꾸 제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회복하자는 것이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가고 신자가 신자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용서의 공동체예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 행하게 하려 감사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에게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신 주님 마지막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마지막 보여주신 사랑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가룟유다처럼 발꿈치를 든 자들이 많습니다. 도저히 용서하기 어려운 이름만 들어도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고 가룟유다 같은 우리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덮으셨고 씻으셨습니다. 그 사랑받았기에 그 용서받았기에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압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